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신한교회 주일 설교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주제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네, 이게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행복과 감사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통찰,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어쩌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보통 돈이나 성공, 건강 이런 조건들을 많이 떠올리시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어쩌면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자료가 시작부터 딱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인용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 돈, 명예, 권력 같은 거요. 네.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궁극적인 행복을 꼭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네, 그러면서 이제 설득력을 더하려고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아, 그 GDP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군요. 맞아요. 설교자분이 그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캄보디아 1인당 GDP가 한 2,870달러 정도? 네, 한국이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한국은 36,000달러 정도 되니까.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죠. 네, 이 일화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나 객관적으로 보이는 삶의 조건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자료에서는 비교하는 마음, 이게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꼬집고 있어요. 아, 비교 심리요? 네, 우스갯소리로 옆집에서 차 사면 배 아프고 이런 것처럼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네, 맞아요. 단순히 부자로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꼭 행복이나 복은 아니라는 그런 관점.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은 100세 시대에 이러면서 너무 오래 살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신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복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게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핵심 질문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자료가 특정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을 가져옵니다. 신자의 유일한 위로, 그리고 행복의 근원은 뭐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점이 어떤 바깥 상황이나 내가 뭘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뿌리를 둔 행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깊은 인식과 확신. 이게 어떤 외부 환경이 변하던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 그리고 진짜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위안과 행복을 얻는다? 네, 바로 그거죠.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 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설명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냥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그 설교자분 아버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평생 즐겨 부르셨다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네네. 인생에서 정말 큰 폭풍우를 만나도 내 영혼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설명이었죠. 순탄할 때나 엄청난 역경을 만날 때나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관계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자체, 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벅찬 감동과 감사로 이어지고 그게 찬양이나 예배로 표현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로 넘어가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분명한 사람한테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감사다라고 이 자료는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심지어 감사를 신앙의 최종 열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 깊은 감사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의 삶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을 가져오는데 네. 첫 번째가 그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예요. 아, 네.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먼저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점을 강조해요. 먼저 감사했다. 네. 이 감사는 그냥 음식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능력,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선하심. 이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차원이 다른 감사라는 해석이죠. 와, 부족한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두 번째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신의 곧 닥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또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도요? 네. 이것 역시 고난 그 자체에 대한 감사는 아닐 거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감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인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내다보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감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이걸 훨씬 뛰어넘는 거군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계획, 그 신실하심, 이걸 아는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훨씬 더 근본적인 타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신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둔 깊은 응답이라고 보는 거죠. 조건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관계에 기반한 감사. 이게 바로 신앙의 최종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일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서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기가 쉽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어렵죠. 이 자료도 그 점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감사가 부족한 이유를 딱 2가지로 짚어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연함이라는 함정. 아, 당연함. 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 있잖아요. 뭐 생명, 건강, 가족, 심지어 구원까지도. 이걸 너무나 당연한 내 권리처럼 여기는 태도. 자료에서는 그 속담 인용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딱 그거죠. 네, 그렇죠. 매일 숨쉬는 공기,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결핍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래요. 아, 없는 것만 보는 거. 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여기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나한테 부족한 거, 없는 거, 이것만 찾아내서 거기에 시선을 딱 고정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죠. 설교자분 본인 경험담도 나오잖아요. 아내분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동안에 매일 당연하게 차려주시던 그 밥상이 얼마나 감사한 거였는지 아주 절실히 깨달았다고. 네, 그때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2가지 함정, 그리고 당연함, 그리고 결핍에 대한 집중.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샘을 마르게 하는 아주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감사가 자라날 수가 없다는 통찰이죠. 특히 신앙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마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어떤 영적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과도 연결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 함정들을 좀 피하고 더 깊은 감사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다시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다니엘의 감사. 네,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는 음모가 담긴 그 왕의 명령서에 도장이 딱 찍힌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드린 감사였죠. 그렇죠. 이게 뭐 상황이 좋아서 나온 감사가 아니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그 확신에서 비롯된 깊은 감사였죠.
자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진짜 감동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이 단순히 착한 일 하거나 외적으로 화려한 모습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해요. 백화점에서 명품 옷 입고 전도하는 분 이야기 잠깐 나누죠? 네, 잠깐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 자체, 여기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꾸밈 없는 신앙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인상적인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감사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도 좀 제시되어 있나요? 네,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매일 의식적으로 은혜를 재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매일 새롭게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아,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선택이요? 네, 감정에 막 따라오지 않더라도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문제 자체에 빠지기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선택하는 행위예요. 다니엘처럼요. 이게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선을 바꾸는 훈련이죠. 과거의 경험도 도움이 될까요? 뭔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 같은 거요? 네, 그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이 이전의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뭔가요?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요. 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진심 어린 예배와 찬양, 그리고 헌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헌신은 단순히 물질의 일부를 드린다, 이런 걸 넘어서서 내 생명과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요. 그럼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이웃에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 가족에게는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같이 진심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까 그 설교자분이 아내에게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솔직하고 따뜻한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의식적인 노력들, 그러니까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 삶에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라고 딱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설교 자료는 결국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이나 성공 같은 그런 바깥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열매가 바로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당연함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서 은혜를 깨닫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과거의 도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어쩌면 평생의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좀 던져주었나요? 혹시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소중한 것들이 떠오르진 않으셨는지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를 신앙의 최종 열매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이 감사의 열매를 오늘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